오늘은 제1계명, 2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다른 신은 누군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제사 지내고 장례배 드리고 사십구제라는 게 뭔 거니까 장례 지내고 난 뒤 49일이 지내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49제예요. 그리고 추도예배,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도예배고, 낙골당, 뼈를 갖다가 안치해 놓은 게 바로 낙골당입니다. 그리고 성묘,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이게 바로 다른 신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사는 귀신들에게 드리는 줄 알아요.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한테 드리는 건 줄 아는데, 장례 예배도 동일합니다. 장례 예배도 동일해요. 각 교회 보면은 그 주의종들이 그걸 너무 몰라. 그런데 왜 제사 지내는 거나 장례배 드리는 거 동일한가? 이유가 있어요. 제사는 죽은 자, 조상들한테 드리는 거고, 장례배는 죽은 자를 향해서 드리는 거잖아. 똑같이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딱 두 단어를 보면은 사망과 마귀. 사망의 세력이 있는 데서는 반드시 귀신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들이 몰릴지니라. 독수리 떼들이 영적으로 뭐냐? 귀신입니다. 귀신들.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귀신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라 그러죠.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죽은 자잖아. 시체하고 사람의 뼈, 그리고 무덤. 보세요. 죽은 자,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고, 똑같이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시체 보세요. 시체. 우리 보면은 장례배 한번 가봐요. 시체 앞에 꼭 절하고 꽃밭이잖아. 이 절하고 꽃밭인 게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 꼭 귀신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장례배 드린 데는 많은 주의종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몰려있는 귀신떼들한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사람의 뼈, 우리 보면은 제 처제가 자연장이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뼈를 갈아가지고 일반 자연에다 공원 같은 데다가 뼈를 갖다 심어요. 거기다 스케스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딱 세워버려요. 그러면 매년마다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 와서 꽃받치고 절하고. 우리 처남도 거기 와서 꽃받치고 절하고. 우리 장인어른 또 뼈가 있는 데 가서 꽃받치고 절하고. 동일하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귀신한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왜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때 귀신 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무덤을 만진 자. 무덤은 성묘잖아요. 성묘. 성묘하는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꼭 보면은 음식 차려놔놓고 그게 절하거나 또 꽃받치거나.
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시체, 뼈, 그리고 무덤에 가면 다 거기 앞에 와서 절하고 꽃받치고 다 그런 일들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바로 귀신떼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7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만물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데 왜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그 죽은 자들이 세 가지가 다 사람의 뼈, 시체, 무덤. 거기 앞에서 경배드리고 절하고 귀신떼들한테 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거. 7일 동안 부정하래.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날짜가 7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귀신떼들한테 그 절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시면 반드시 장례배를 드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역시 동일하게 49제 추도예배, 낙골당, 성묘 다 마찬가지로 드리지 말아요. 다 귀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망이 왜 왔는가? 이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잖아요. 정말 죽음이 와버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뭔데요? 시체입니다. 시체. 흙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 시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뱀한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흙을 먹을지나. 흙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 시신을 지배하고 점령한다 이 뜻이에요. 시체를 지배하고 뱀이 사단이 인간의 시신을 지배하고 점령해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이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귀신떼들이 몰려옴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뱀에게 한 말이 너는 흙을 먹을지나. 흙을 갖다가 이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점령하고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장례배는 동일하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10편 106편 28절에 보니까 또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해요. 바알볼이 뭐냐? 이 똥파리인데 귀신을 상해 귀신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죽은 자에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제사 드리거나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 하나님 경록해. 그래서 왜 일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경노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재앙이 옵니다. 세 가지 재앙이.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첫째로 침상에 던져버려. 침상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못 일어날 그런 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암병이 온다든지 중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와버린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렸다.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렸다. 사망에 오거나 아니면 죽음이 오거나 이런 환란에 던져버렸다. 세 번째가 자녀들이 죽음입니다. 그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례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가정에 대를 갖다가 잘라버려.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 얼마나 하나님의 경노가 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거나 장례배 드리거나 49제 드리거나 추대배 드리거나 낙골당 그리고 성묘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 여기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재앙이 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 가지 재앙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0만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성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왕의 모든 군대가 시체가 됐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 니스로고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여버렸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여버렸다. 이게 뭔가 자기 신 니스로고의 묘에서 경배할 때 이게
성묘입니다. 성묘. 그렇게 할 때 보시 큰 환란이 일어나. 자기가 죽는 역사가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다. 그죠? 이런 역사가 누가 그걸 하는 귀신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리고 그 강화신문에 한번 보시오. 꼭 보면은 그 구정때하고 추석 때 그 강화에 있는 그 신문에 보면 그 성묘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강화신문에 보면 꼭 보면은 그 신문에 나온다니까. 벌떼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묘하는 사람들 쏘아가지고 물에 빠져버렸다. 죽을 뻔했다. 아니면 차를 갖다가 몰고 가는데 성묘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교통사고 당해 죽었다. 이렇게 구정하고 추석 때는 꼭 그런 기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그 귀신떼들한테 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그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 큰 환란 가운데 집에 큰 환란 집에 던지 귀신떼들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그 개척 그 초기 시절에 그 한매공원에 있어요. 한매공원 중산동에 있는데 그 일산에 그 중산동에 있는데 거기에 그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지팡이를 쥐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장례배 참석을 했는데 장례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몸에 중풍이 와버렸다는 거야. 이게 뭐냐? 거기 장례배 참석하니까 귀신떼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그 중풍이 들어와갖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도 그 장례배 드리는 거기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떼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암병이 들어가고 각종 질병이 그냥 들어가고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장례배를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사사가 뭔가 이거네 한 나라가 공격에 들어오면은 그 용맹한 장군이 돼가지고 그걸 쳐서 승리하게 하는 게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구한 그 사사. 그런데 그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군대가 10만 군대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승리해버렸어요. 하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미디안 민족의 특징이 뭐냐? 금이 굉장히 많아요. 금을 갖다가 그 전쟁에 졌으니까 그 기드온한테 바쳤는데 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보라에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와서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로 말미암아 집안에 올무가 되는. 기드온 낳은 아들이 몇 명이냐? 70명. 70명인데 첩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70명을 단칼에 그냥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렸다. 보시오. 이루어지잖아. 그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아들, 그 가진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가족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릴 때에 뭐 구직이나 추석 되면은 꼭 하루 3번씩 그 제사를 지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하루 3번씩 그 제사를 지냈다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4월 초팔일만 되면 절간에 가가지고 그 막 경배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했던 저희 가정에 저희 큰 아버지가 계시는데 큰 아버지 그 최고 큰 아들 이름이 그 경태예요. 경태가 자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 경태님이 그 자살해버렸어. 나이가 27세에 자살해버렸어.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 그 승환이라고 있어요. 승환이. 제 이름이 오대환이고 그 승환이.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마치고 졸업해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그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바깥에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걸 유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 그 우리 큰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중풍을 맞아버렸어. 너무 가다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우리 큰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성안에는 아들도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지금까지도 못 찾아서 그 시신을 갖다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보면 우리 그 상둥이 형제를 낳았잖아요. 동안이, 재한이 둘이가 다 간암 때문에 죽었어요. 간암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나도 간암이었는데 하는 기적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주의종 일을 하라고 이렇게 된 거고. 보시오. 가족이 그냥 초토화. 이렇게 장례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그 불교 믿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초토화. 오늘 나오신 일.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은 이 장례배, 특별히 장례배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지역장이 계셨어요. 지역장이 계셨는데 그 지역장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 교구에서도 최고의 부자야. 그 강남에 땅이 2,000평 있는데 그 평당 2천만 원씩 해요. 2천만 원씩. 그랬던 분인데 그 주위에서 막 점을 건유를 했는가 봐. 본인은 그 지역장이니까 안 가고 그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점을 보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이 자살. 아들이 자살해버린다. 그리고 남편은 반신불수가 돼버려. 반신불수. 보세요. 그 점치고 굳하고 사주팔자 보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노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결국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일 어떤 게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러분 앞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장례배 참석 안 했어요. 왜? 장례배는 귀신들한테 드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장지는 갔어요. 장지. 우리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회계범에 있는 자들은 장지까지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처제가 선희 태영인데 자연장 하겠다. 자연장이 뭔가 이거네. 사람 뼈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일반 공원에다가 그걸 스케스를 섞어가지고 세워버려. 그걸 세워. 그럼 그 앞에 가서 꼭 보면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처남도 그 앞에 절하고 꽃받치고 우리 장인어른 또 가서 그 앞에 절하고 꽃받치고 이게 뭔가 이 다른 신 성경에 다른 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 설득시킬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뭐 자연장 한다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반대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자연장 만들어 놓으니까 꼭 보면은 우리 처남에 가서 절하고 꽃받치고 우리 장인어른 때 가서 나중에 절하고 꽃받치고 보세요. 나중에 또 모든 가족들이 다 가서 또 나중에 절하고 꽃받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만 그 사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내버려 둬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해버린다. 나중에 어떤 일이 오느냐. 세 가지 재앙이 오는 거. 세 가지 재앙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음으로 이렇게 와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들이 성읍이 황폐되면 전멸될 때까지니라. 아무리 주의종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주의종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 장례배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들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져야지. 황폐하고 전멸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다 그냥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다 중풍이 오고 암이 와서 죽어버리고 자녀들 하늘마다 안 되고 다 끊겨버려. 대가 끊겨버려. 이렇게 될 때까지 하겠다면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장례배 드리는 거, 49제, 그리고 추도예배, 낙골당, 그리고 성묘, 점치고 구다고 사주팔자 보고, 이거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배는 참석하지 않고 그 장지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동생 그 재수 씨가 딸이 그 사주팔자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꿈에 꼭 보면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요. 이게 영적으로 뭔 줄 알아요? 그 사주팔자 공부를 하니까 그 귀신이잖아, 귀신. 공부를 하니까 그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지.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그리고 우리 재수 씨 어머니가 그 감리교회 다니는데 그 낙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낙골당이 뭔가 뼈를 부숴가지고 보관을 해놓은데 거기 가서 그 주의 좀 모시다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 이야기 듣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귀신한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다 한들 듣겠느냐고요. 감리 목사 그분도 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깨닫겠느냐고 그게.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장례배 드리고 그 49제 드리고 추대배 드리고 자인장하고 낙골당하고 성묘하고 점치고 구다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세 가지 재앙이 따라옵니다. 심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고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깨달으시고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계명이 있습니다. 이계명이. 사람들은 1계명, 2계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기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계명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그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 탐심이 그 욕심 부리는 거. 그럼 무엇에 대한 욕심인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되느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그 탐심이고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정자는 사랑 정자입니다. 욕은 욕심 욕자예요. 욕심 욕자.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 뭐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 그리고 내 육신과 함께 있는 남편,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 남편과 자녀와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냐? 눈 안자이다. 눈 목자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TV, 그리고 유튜브, 영화관, 비디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뭐냐? 이생의 자랑이 뭐냐? 나는 이생의 자랑이 뭘까 나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인간의 죄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로 됐죠? 생기. 예, 흙하고 생기. 예. 그래서 흙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생기도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러죠. 내가. 바꿔야 돼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체력과 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내가 그래요. 내가를 버리시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고백하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뭐냐?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남편, 자녀, 돈, TV, 유튜브, 영화관, 비디오, 탤런트, 쇼핑, 중국에 있는 미식점, 찜질방, 놀이동산, 이런 걸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질투하자. 얼마만큼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한다.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갈 때 오늘 나오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매와 그리고 친척들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미워한다. 부모 형제를 미워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삶을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다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보시오. 우리 그 춘천에 있는 사모가 그 6군데가 그 암이 왔잖아요. 그 암이 왔는데 죽을 때 그 마지막 해결을 해야 천국 갈 수가 있는데 보시오. 그 남편하고 그 자녀된 그 흘러가는 그 정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떡하나? 막 그 걱정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그 연연한 사랑 때문에 이게 바로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내 거 아니에요. 남편도 내 거 아니고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요. 이 교회에서 이분이 그 7년 동안 그 회개복음을 들은 자잖아요. 그 마지막 해결을 해야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막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욕심 때문에 그 남편과 자녀된 그 정욕, 욕심 때문에 그 마지막 해결이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정사랑교에서 그 합심 기도하고 저희들도 그때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마지막 회개가 열려가지고 마지막 회개를 끝내고 남편과 자녀 하게 다 맡기고 천국 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강구학 도고구의 그 박건사 보세요. 이 박건사가 그 나와서 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불신자들. 그 주의종을 갖다 모셔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딱 막잖아요. 주의종 오는 거.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주의종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평상시에 살면서 그렇게 그 남편이 두드려 팼거든. 자기를. 두드려 팼는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남편이 막 애정을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남편한테 그 마음이 솔려가지고 그 마지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해결 하면 그 시간까지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내가 낳게 되면 내 남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막여주는 마음이죠. 다 포기해. 하나님께 맡겨. 남편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시오. 남편 때문에 연연하는 바람에 그냥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 떨어져 버려 지옥으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남편과 자녀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맡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남편 잘 되면 결국엔 뭐 해요? 남편이 남편 잘 되면 바람 피워요. 바람 피워요.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잘 되면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다 버려버려요. 그 변호사 되고 검사 돼봐. 의사 되고 다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뭐 하나님 아이라도 뭐 돈 엄청나게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하나님 믿어. 다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뭔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데요? 목 자르고 팔다리 잘라가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왜 이삭을 번제에 드리라고 했는가? 그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그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 하나님보다 더 이삭을 더 사랑할까 싶으면 그게 우상이 되잖아.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려. 번제로 드려버려.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린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이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보시오. 두 번째 아들 낳았던 그 첩의 아들. 그 첩의 아들도 보시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 가죽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주고 또 나 보내버리잖아. 이게 뭐 버려버린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버려버린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는 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갖다가 이 자녀로 이렇게 삶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눠지게 해버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나눠지면 보세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그 남편 뭐 자녀 뿐만 아니라 다 버렸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 놔버렸다. 놓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남편과 자녀가 가는 거는 잘 되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잘 되면 안 되냐? 바람 피우거든. 그리고 자녀 잘 되면 하나님 다 버리거든. 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잘 믿게끔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돈에 보시 돈을 사는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가 뭡니까? 돈이 마귀다. 이 돈을 따라가면은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에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험과 올무와 정욕과 그리고 침륜과 멸망과 그리고 미혹과 근심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 그럼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가? 이 땅에 살 때 누리라고 주세요. 누리라고. 그 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우리 여기 있는 그 주인이 그 집이 보면 여기 집이 굉장히 그 비싼 집이잖아요. 근데 그 다 남한테 그 전세 주고 세 주고 그래 뭐 월세 받고 이러면 또 다 자식들 다 주버려. 자식들한테 누리는 게 없어. 평균 돈 벌면 뭐예요? 자식들 다 주는데 그게 아니라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은 누리라고 주게.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놀러도 가고 자식한테 다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또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전도한 데 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또 우리들에 또 물질을 주시는가? 돈에 대한 욕심 버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정말로 욕심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물질에 대해서는 아끼고 저축하면 돼요. 아끼고 저축하는 삶. 그래서 아끼고 저축한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자로 그렇게 새 나간 데 없이 하나님께 그 봉급 받으면 11조 드릴 거 드리고 우리가 아낄 거 아끼고 저축하고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아끼고 저축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올무. 그 올무가 뭔 줄 아세요? 올무. 10가지 재앙 중에